8월 22일 일일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빠따 사비아의 경 20번 개수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수행자라고 합니까? 무엇을 얻으면 수행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직자 왜 목욕 재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성직자 왜 목욕 재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코끼리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코끼리라고 부릅니까? 세존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을 얻으면 수행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직자 왜 목욕 재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코끼리라고 부릅니까? 세존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을 얻으면 수행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직자 왜 목욕 재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코끼리라고 부릅니까? 세존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네, 변하십시오. 이제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니까 날씨는 좀 서늘해졌네요.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고 수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관계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또는 뚱뚱하다, 홀쭉하다 라고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못맞다 하거든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한테 키가 크다, 작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세상 제가 표준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든지 조금 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제가 표준이에요. 저보다 살이 많이 쪘으면 뚱뚱한 거고요. 저보다 살이 안 찌고 말랐으면 그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마른 거랍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찬가지로 제 얼굴이 이생 표준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사람 내 얼굴보다 잘생긴 그럼 잘생긴 거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네, 그럼 못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불쌍해져요.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표준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학생의 법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여학생들 보면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네, 뭐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여자아이들은요,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볼이 통통하거든요. 그거 진화지 되는데, 얘 괜찮아. 너희들 내가 보면은 다 멋있어. 너희들이 표준이야. 그러니까 너보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너보다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다른 사람 비교를 하니?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실 없는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단체도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절도 다른 절과 비교를 한다. 이 절은 저 절에 비해서 작구나, 크구나. 신도가 많거나 그렇잖아요. 적구나. 그래서 저는 열애향사는 우리 상태에서는 최적의 상태라고 좀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월세 내고도 살아봤는데 지금 월세 안 내거든. 그렇잖아요. 지금은 등기가 열애향사로 딱 찍혀 있어. 신도 그거 전혀 걱정 안 해. 그래도 일요일날 법회 때 되면은 내가 허공에다가 말을 하지 않잖아. 그리고 많든 적든 우리는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이 해주신 법문을 다시 듣고 재해석하고 수행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표준이에요. 절대 다른 절에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 비교를 하려면 내가 알아야지만이 이런 점은 나보다 좋구나, 이런 점은 나보다 좀 나쁘구나 할 텐데요. 그것이 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분수, 또 다른 데 능력과 다른 데 분수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과 이성으로 비교하지 않고요. 무조건 그것이 없이 그냥 비교를 한다면은요, 그거는 시기심에 의한 질투고요. 남의 흉험을 찾는 데 불과할 뿐이에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영양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우리 남편 진급해서, 우리 아들 취직해서 어쩌라고. 야, 내가 오늘 점심 쏠게. 우리 남편 진급했어. 또는 우리 아들 취직했으니까 내가 쏠게. 그러면, 어머나, 그러니 참 잘 됐다 그러지만, 싹 다 그 말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건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과 이성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나의 무엇이 잘못됐고 나쁜지, 저쪽은 무엇이 좋은지, 그러니까 나의 잘못되고 나쁜 것도 보고 나의 좋은 것도 보고 저쪽에서 잘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나의 나쁜 것을 고치고 좋은 것을 본받기 위해서 비교를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반성했으면요 50% 진척된 겁니다. 나의 잘못을 알고 반성했다는 것은 그래도 반은 갔어요. 고치기 위해서요. 100%는 안 간 겁니다.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반성조차 없으면요. 맨날 죽도 먹은 자리입니다. 수행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혼자서 수행을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승과의 면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고쳐야 될 것인지 계속 교정을 받아요. 그러면 최소한 나 잘한 것은 그냥 알 필요 없어요. 나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난 50% 전진했어요. 그리고 다음 수행에 그걸 고친답니다. 나는. 그럼 100%가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 많은 차이냐? 하늘과 땅이랍니다. 그것이 없이 혼자서 무조건 마치 유리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벌이 용을 써보니요. 나중에는 떨어져 죽어요. 열린 대로 나가야지. 그래서 불자들은 남하고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의 잘나고 훌륭한 것을 비교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잘한 점과 잘못한 것을 비교를 해서 나의 잘못한 것은 버리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수행을 저렇게 열심히 하네.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몸도 비리비리한데.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사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나의 단점은 버리고 그리고 장점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남의 흉허물을요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주인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도반들 이야기 안 해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한 얘기 있으면 어떤 스님이 또는 어떤 절에 살았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절 이름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남의 이름을 거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내 허물 이야기가 돼 있는 게 인간의 법칙사거든요. 남말할 거 없거든요. 내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 것도 지금 알아차리지 못해서 망상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를 비난할 겁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발이 가는 불자들은 남 비난하지 않고 남 흉음을 찾지 않아요. 내 것도 바빠요. 그래서 불자들은 함께 좋은 점만 따라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도반이라는 말은 도 닦는 친구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도를 닦아도 세상에 도가 많아요. 길이 많아요. 근데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동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동도, 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동도, 도반 네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가 띄었어요. 그래서 도반만 남아있는데 원래 항상 앞에는 두 글자, 동도라는 것이 더 들어가야 돼요. 길을 가도요.
길이 같지 않으면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저 사람은 저쪽 길 건너서 가요. 같은 길 아닙니다. 우리는 손잡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듣는 게 같아야 됩니다. 냄새 맡는 게 같아야 돼요. 맛 보는 게 같아야 돼요. 피부로 느끼는 감촉이 같아야 돼요. 생각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육화동주라고 그래요. 눈, 귀, 코, 그 다음에 혀, 몸, 생각 6가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육화동주가 되어서 같은 부처님 법을 향해서 같이 닦아 나아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동도도반이라고 그래요. 동도도반은 서로가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를 비춰보고 난 다음에 나도 저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반성을 해서 나는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매일매일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야 되는 사람들이 불자랍니다. 그래서 불자는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전과 1시간 후는 아무도 몰라요. 1시간 전에는 사바세계를 헤매는 범부 중생이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깨달음 성취해가지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는지 누구 알겠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1시간 전과 1시간 후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흐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같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죽도 먹은 자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냥 평생을요, 그냥 한강에 배 타고 지나가기, 또는 동짓날 팥죽도 본 자리 표시가 나요. 그 이유는 일신, 우일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늘 내가 알아차리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발을 들어서 놔도 있잖아요.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이 다른 걸 본답니다. 똑같은 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나는 1시간 전과 1시간 후는 달라져 있어요. 안 달라져 있나? 같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은 난 다른 건 알아요. 1시간 전, 1시간 후. 그래서 그 길을 나가면 내가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말은 안 해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수행자라면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저 사람도 하고 나보다 더 한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흉물을 찾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동도도반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할지언정 뒤로 물러나지는 없어요. 수행은 퇴보가 없답니다. 수행은 무조건 일보, 지인일보. 한 발자국 나가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일보, 지인일보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연불, 칭량, 성우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이름, 보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앞이 빛이 환하게 난다든지, 몸이 솜털치는 가벼워서 지금 기도하고 서 있는데 몸이 동동동동 떠서 날아갔다든지, 또는 절을 하는데 무릎이 온 몸이 수시가 아팠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뽕 하면서 몸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사뿐사뿐 돼요. 또는 이런 저런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걸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런 경험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 그때를.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일보라고 그랬잖아요. 한 발짝 더 나간다고. 모든 수행은 한 발짝 더 멈췄거나 뒤로 가지 않아요. 모든 수행은 늘 앞으로 나간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 번 더 경험하겠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뒤로 백도하길 바라면 백도가 되겠어요? 그때 그게 아쉬워서 평생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또 죽으라고 해요. 하지만 안 된답니다. 새로운 게 나오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아주 특이한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없는 걸 경험하더라도 전부가 다 보임, 들림, 그걸 다 치워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또 일을 열심히 할 때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땀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났거든. 아이고, 이 땀 소중해. 그리고 잘 보관하나요? 아니면 깨우나게 씻어버리나요? 그런데 또 냄새 날 때 깨우나 씻어버리잖아요.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증거로 땀이 나요. 그게 뭐냐면 현상이거든요.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 깨우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서로가 손을 잡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거나 흉허물을 찾거나 또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또는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가지 않아요. 이유는 생명 가진 존재, 중생,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각각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사람은 진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하고 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너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남과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붕붕 건너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현상에서 그냥 며칠을 또는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헤맬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근기, 욕망,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무겁게 가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즉 불자들은 남을 비난하고 흉어물을 찾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 불자들은 기뻐하고 싫어하지 않고 기다려요. 모든 스승은 있잖아요. 수행자들을 기다린답니다. 오기까지. 일부러 막 가르치지 않아요.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에 가는 길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문 여는 방법도 가르쳐준답니다. 그렇지만 직접 열어주거나 손을 잡고 문 앞에까지 가지는 않아요.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기다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차가 없잖아요. 일평생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하여튼 그 능숙하거든요. 그걸 한다는 소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가능해요. 차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지방을 간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지금 갈까? 그럼 가면 돼요. 그러지만 차가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미리 나가서 차 시간을 맞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된답니다. 불자들은 차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에 능숙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수행을 못한답니다. 조바심 면도가 수행이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수행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듯 그냥 일상적이에요. 밥 먹고 세수하고 때 되면 잠자고 그게 수행이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사는 걸 좋아해요. 죽음을 싫어한답니다. 또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신경을 다들 써요. 형제 자매는 몰라도 부모는 신경을 쓴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아팠을 때는 가련하고 애타는 마음과 걱정으로 쳐다보지만 병이 오래되면 있잖아요. 지겨워요. 부모, 형제,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지겨워요. 그리고 원망을 한답니다. 내 자식이라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지만 원망도스러워요. 부모는요, 걱정보다는 원망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장병이 불혈해요. 긴 병이 효자가 없답니다. 한 석 달 정도 아프면은 그래도 효도가 들어가는데 석 달 넘어가면은 저는 내 죽지도 않아 그래. 귀찮거든요. 그게 횟수를 넘겨봐요. 그때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원수로 변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얼굴 보고 그냥 할 뿐이에요. 요즘은 돈으로 처리하면 돼. 요양병원에다가요. 미움과 원망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흉어문을 찾아요.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 나의 생명을 이어받은 내 자식, 그것보다 있잖아요. 그냥 화가 나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옹졸해진답니다. 별것도 아는 것에 서로가 삐지고 원망하고 그래요.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매일 해주는데 오늘 엄마가 좀 아프면 네가 할 일이지. 아픈 엄마한테 이렇게 빤쳐서 엄마 하니?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전 안 해봤다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절에 살았을 때는요, 어른 스님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뭐냐면 예 스님 아닙니다. 딱 두 가지 배우는데 아닙니다는 드물어요. 무조건 예부터 배워요. 그냥 이유 없어야 돼요. 외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 스님 그때 배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로 남남이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연로하신 노스님들이 병이 나고 아프시면은 그 뒷바라지를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외요가 들어가면 못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훈련된 예스님, 예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기저귀를 갈아드리나 청소를 하나 그냥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글쎄요. 저도 글쎄요 나온답니다. 공덕행을 짓고 알아차림 수행하는 불자들은요. 기다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불자를 보고 성숙한 불자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성숙한 불자라고 하지 않아요. 공덕행만 짓는 불자 또는 공덕행을 짓지 않고 수행만 하는 불자, 이 둘은 성숙하지 않다고 그런답니다. 공덕행과 수행이 같이 나가지만 우리는 성숙한 불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불자는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성숙한 불자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무슨 시간을 기다릴까요? 알아차림을 열심히 한 수행자는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닛바나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린답니다. 무슨 다른 말로 빠리 닛바나를 기다려요. 죽는 시간도 기다릴 줄 안답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면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육체와 정신의 소멸인 그 죽음이라는 것을요,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담담히 기다린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한 싹군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면 주인에게 품삯을 받는 것과 같이, 이 품삯은 오전 일하고 받을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녁에 받는 게 아니에요. 2시에도 받을 수도 있고요, 출근해서 10분 만에 받을 수도 있답니다. 달라요.
그래서 뭐좀 웰다잉 잘 죽는 법 그러는데요. 불자기는 잘 죽는 법 어떻게 잘 죽냐 물어봤거든요. 부처님 방식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잘 죽는 방법은 공독행을 숨 쉬는 순간까지 짓고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 숨이 딱 떨어질 때 죽음. 거기까지.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피하지도 맞이하지도 하지도 그냥 담담히 그냥 오는 것 뿐이에요. 그때까지 불자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공덕행을 짓고 열심히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것, 그거랍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요. 마지막은 죽음이랍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일부러 기다리지도 않고 또는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가올 뿐이랍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더라도 그냥 죽는 것 뿐이에요. 내 아들, 딸이 지금 죽으면 원통하고 애통해요. 그냥 담담하게 해요. 아, 얘는 품삯 좀 빨리 받았네? 품삯을요, 저녁으로 받는 거 아니랍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그냥 살 만큼 살다 간 거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 뿐이에요. 저도 죽습니다. 언제가 될지 저도 몰라요. 가끔 생각해 본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아니, 어떻게 죽어질까? 하고 궁금해져도요. 저도 과거 전생에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제가 어떤 업을 지는지 모르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의 마지막 업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더라도 그게 제 업의 마지막이에요. 똑같은 죽은 사람이라도요, 죽을 때 오간이 다쳐가지고 다 구멍이 다쳐서요,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구멍이나 구멍은 다 열려서요, 별걸 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막 냄새 나는 때 다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정말 괴로울 정도로 신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자신이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또 금생에 내가 살아온 마지막 결과를 보여줘요.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결과가 죽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모든 업의 결과를 한번 보여주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 언제라도 오면은 그냥 알아차림으로 담담히 맞이할 뿐이랍니다. 저는 제일 뽐나 주는 것이 이렇게 법문하다가 불자들한테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있어요. 나 가니까 안녕 빠이 그러나 빡빡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겠어요 뜻대로? 부처님도 누워서 돌아가실 걸랑요? 부처님도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는다는 것이
낮 동안 한 품삯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품삯 받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다음 공덕행을 짓는 불자들은요, 죽음은 당연히 맞이해야 돼요. 생명 가진 존재들은 누구나 다 겪는 것.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너 왜 빨리 죽니? 안타까운 나이에 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한마는 이 세상, 너는 품삯을 빨리 받았네. 나는 아직도 품삯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줄지도 몰라. 나도 몰라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그 연구 앞동네 보면은 야채를 아주 싸게 판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주 가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다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깽깽깽 해가지고 버스에다가 올려놓고 한 칸 그래요. 자, 저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품삯을 받을까? 그리고 그 품삯을 어디서 받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품삯을 어디서 받을지 몰라요. 방에서 받을지, 병원에서 받을지, 아니면 도로 한가운데서 받을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집에서 받을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지 않도록 친구가 있으면 대화를 나누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난주 그 법회 가려고 기다렸잖아요. 저 혼자 30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야 그냥 제 배하고 놀면 되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도반이란 품삯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 도반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도반. 그래서 도반은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같은 길로 가면서 공덕행을 짓고 같은 길을 가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도반이 소중하다면 손을 꼭 잡고 서로가 물러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넘어지면 손을 내뻗어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서로가 비교하지 말고 좋은 점만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성취와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를 기다리시면 다 와요. 단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도반들끼리 좋은 점만 서로 배우고 손잡고 함께 나가도록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사비아의 경 21번 개송입니다. 사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사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잘 집중되어 자신을 정립하고 잘 집중되어 자신을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집착이 없다면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집착이 없다. 그를 성직자라 합니다. 그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사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잘 집중되어 자신이 정립되고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집착이 없다면 그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사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잘 집중되어 자신이 정립되고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집착이 없다면 그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8월 22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